아멘. 자, 지난주에 말씀에 대한 설교 내지는 설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쓰러지셨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과를 해야 되나? 사과할 내용은 아니죠. 네. 교회 필요를 오판했다. 그건 아닙니다. 의도가 있었을 뿐이에요. 의도는 뭐냐면 좀 더 끝까지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계속 길이 펼쳐져 있다. 그것을 넘어선 길까지 있다. 제가 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지만 결코 압도당하지 마세요.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그 앱 중에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돌아가자마자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셔서 그날 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까마득히 저놈으로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 로고스 바이블이라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검색하고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셨을 수도 있어요. 누구든 어떤 분이든 그 안에 지난주 보니까 한 50분 넘게 했더라고요. 좀 길게 했죠. 그 점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각각 가져간 것이 있었다면 충분한 시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위 조절을 좀 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은 많지만 구상한 것도 많지만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의 필요에 맞춰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역사를 아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한테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자료들을 보는 것이 제가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강화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말씀에 대한 도전과 자료와 고고학과 성서학과 언어와 원어와 이런 거에 심취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고 혹시 그런 분들이 많다면 공부방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볼 의향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싹 다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도 이야기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읽는 본문 가운데 말씀이 일한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뭔가 바울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바울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굉장히 확 와서 꽂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바울은 멋대로 당신 생각대로 말하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맞짱을 뜨는 사람들이죠.
와, 어때요? 힘이 불끈?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멋대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당신 멋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지 않고 후서에서 나왔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린도서는 전서, 중서, 후서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중간에 보낸 편지는 없고 첫 번째와 마지막 편지만 우리가 전서, 후서로 보고 있다라고 해서 약간의 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또 중간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훈계하려고 했을 때 누군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누군가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지난번에 강하게 말한 거 아닌가요? 살짝 미안한데요. 이렇게 위로하는 말도 썼죠. 하지만 주옥 같은 내용들을 고린도후서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의 심정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겸손하게 글을 써 내려갑니다. 네. 뭐 좀 무서운 말도 했어요. 내가 가면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말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말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욕만 하지 마세요. 욕만 하지 마세요. 네. 범죄한 사람들 그냥 두지 않겠다고요. 말씀을 어기고 교회를 뒤흔든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박정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네, 무슨 설교했죠? 독일 신학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 사람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설교 끝날 때 좀 생각나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회개가 없는 그렇죠. 네. 죄를 직면하지 않는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있는 교회는 죄를 대할 때 강하게 대할 겁니다. 네, 사랑 강하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죠. 그렇죠. 예, 제가 우리 아들들을 훈계할 땐 강하게 합니다. 예. 왜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니까요. 예. 하지만 평상시는 사랑으로 대하고 심지어는 그 훈계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이게 대답이 돼요? 예.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당신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당신 안에 말씀이 일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가 이렇게 살펴볼 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약함과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은 약하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약함과 능력이 같이 있죠. 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재판받았고 무죄한 분이 죄인으로 누명 씌운 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무기력했어요. 항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무기를 들고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약하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죠. 불의에 항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의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능력을 떨치신다고요? 어떻게?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논리가 딱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잘 와닿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약함과 능력이라는 그 두 가지를 충분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영적으로 착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일지 모른다는 거죠. 자, 역설적이에요. 약한데 강해요. 믿음 안에서 주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다르게 작용하지요. 약하지만 강해요. 세상에 대해 죽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났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약하고 강하고 죽었지만 살아나고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그 한가운데 믿음이라는 변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강함은 어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함이라는 것은 권력 있는 것이고 부가 있는 것이고 자신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강함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함은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함은 생명, 빛, 사랑과 같은 것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탐욕과 죄를 바탕으로 한 부, 권력, 무력 같은 것들이 죽음을 향해 가지만 빛, 생명, 봉사, 헌신, 사랑 같은 믿음의 가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약해 빠졌어요.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아니요. 남이 죄 짓는다고 나도 죄를 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이 욕하면 같이 욕할 겁니까?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강력하며 살아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살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믿고 있지 못해요.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죠. 이 중에 어느 하나 여러분 겪고 싶은 게 있나요? 병약함과 모욕과 가스라이팅 막 당하고 막 무시하고 왕따 시키고 심지어 거기다 더 가난해. 남들이 날 무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가난해. 그리고 막 박해도 받아. 살다 보니까 막 곤란해. 여러분, 이 정도 지경까지 가보셨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이 지경에 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욕은 당해봤어요. 모욕도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궁핍하진 않았어요. 밥은 먹고 살잖아요. 박해까지는 아니었어요. 핍박을 좀 받은 적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곤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약한 적은 많지 않았어요. 이거를 여러분 세트로 다 받으면 어떻겠어요? 죽고 싶겠죠?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약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렇게 약해졌더니 강해지는 게 있더라. 내가 약해지고 내가 병들고 내가 모욕받고 내가 핍박받고 그랬더니 강해지는 게 있더라.
이 세상에서 강해지려고 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강해지려고 노력하십니까? 위험합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강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교회에서 강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강했다면 감히 누가 그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비교할 수 없는 사도였던 바울에게 당신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소리나 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과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 안에서 강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교회 안으로 틈탄 겁니다.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좋아하고 마땅히 들어야 할 권면의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늘 교회를 찾아와요. 너무 만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만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꼭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경력 속이고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드러나잖아요. 왜요? 대부분 안 그러거든요. 서로 다 그러고 있으면 몰라요. 서로 이용하니까. 강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약한 그대로 산다 할지라도 괜찮겠구나. 굳이 강해지고 싶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 작용하게 해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말씀의 능력에서 성령의 능력에서 강해져서 은혜가 더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며 믿음이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도 약했어요. 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늘 돌아보십시오. 5절로부터 9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도전을 던졌죠.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거기다 늘자를 붙였습니다. 늘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무슨 리튬이온 배터리 체크 LED처럼 82%, 64%, 34% 이렇게 이마에 써갖고 다니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 사람 오늘 믿음이 바닥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닌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 보면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삶을 통해 드러나니까 지나고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를 돕는다라는 것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믿음을 열고 그러한 영적 조언과 도움을 구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을 도울 길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 훈련은 자발적인 겁니다. 그거를 구조로 만들고
그거를 계급으로 만들어서 제자 훈련을 한다? 군대도 그렇게 하네요, 여러분. 군대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다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에서 아무 인센티브도 주지 않으면서 일만 시키고 훈련만 시키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위험한 임무를 하기 전에는 딱 상을 내걸어요. 네. 휴가. 그냥 손을 열심히 들죠. 네. 특공대를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너 가. 그렇게 하면 안 가요. 그 임무 실패해요. 특공대도 발런티어를 받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평시에 계급 구조만 가지고 하라는 걸 다 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의 권위를 생각 안 하고 교회 내에 만들어 놓은 구조를 가지고 시키면 다 하는 게 겸손한 거라고 가르쳤던 게 얼마나 오만했던 겁니까? 그거 회개 안 한 인도자들은 지금 없어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시험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제자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그거 아시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부정에 부정을 많이 써요. 네. 잘 보시면 부정에 반어법 이런 거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때로는. 근데 잘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나요? 아니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 모르면 실격자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회개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성령이 뭐가 됩니까? 네. 작용하지 않죠. 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라고 해놓고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실격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모욕과 핍박과 궁핍과 곤란함 그 속에 강함을 느꼈다고요. 세상에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죠.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상황, 그런 완전히 퍼펙트 스톰 속에 들어가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견디기 힘들 만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약한데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고 죽지 않아 강함이 있어. 이게 뭐지? 바로 이게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 말도 참 어려워요. 7절.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비웃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바울의 진심의 깊이가 이래요. 여러분이 우리를 실격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다고 우리 실격자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생각나고 감정 생긴다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가 힘 있다고 느끼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에요. 진리를 거슬러는 것은 너무나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면 진리를 거슬러는 일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고요. 자, 제 자신이 또는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습니까? 자, 바울은 그 답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느껴보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판단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너무나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음성이 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좀 고민이 돼야 합니다. 갈등이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안 했다면 아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쭐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전히 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갚아주지 않을 거잖아요. 같이 칼 들고 싸우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볼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겼다. 그거 하나로 기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고 검증할 수 있는 두 번째 리트머스지는 악을 저지르는가 아닌가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속에 담겨져 있는 해법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보십시오. 두 번째,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는 합격자고 너희는 실격자라고 말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바울과 그 일행이 실격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신들이 그렇게 보이거나 말거나 또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로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돼요. 그렇죠? 예.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악은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쁘고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옳은 일을 못 하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내가 옳지 않은 일을 그 사람한테 해야 되겠어. 이래도 안 되잖아요. 둘 다 악한 거거든요. 남 핑계 대고 악한 일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거 둘 다 악한 겁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진리를 거슬러서는 할 수 없다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진리에 거스르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진리를 알아야죠. 어떤 사람은 몰라서 그냥 해요. 어떻게 모르지? 그렇게 오랫동안 제자로 살았는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심지어는 가르치기도 했는데 어떻게 모르지? 바리새인 생각해 보세요. 율법학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뭘 몰랐죠?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듣기 싫은데 들려야 돼요. 내 입맛에 다 맞는 건데 그게 어떻게 진리죠? 그럼 여러분이 진리잖아요.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하고 진리하고 이권입니까? 자꾸 말씀이 귀찮게 해야 돼요. 자꾸 막 목에 걸려야지 돼요. 눈에 막 뻑뻑해야지 돼요. 예. 말씀이 너무 재밌다. 그거 좀 이상하죠. 성경 재미가 없어요. 어려워요. 가끔가다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예? 보석같이.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가 그 깨달음의 맛을 잊지 못해서 영적인 맛을 위해서 좀 재미없을 때도 참고 견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좀 더 늘어나고 그게 좀 더 깊어지면 그 빈도가 좀 더 잦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왜 예배 와야지 되고 왜 조승은 형제 로마서 강의를 들으러 가야 되겠어요? 예? 그런 기회를 늘리자는 겁니다. 아멘. 네. 저는 바울과 그 일행의 영적인 수준이 정말 대단하구나.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저도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영의 눈이 뜨여졌으면 좋겠다. 뭔가 해야 한다면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정말 요즘 너무 사악한 거를 많이 보고 듣고 살고 있어서 정신이 정말 온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세상에 들리는 소리는 전부 악하잖아요.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면 됩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트럼프보다 더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Who knows what? 그 젊은이가 뭐에 미쳤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자기도 죽고 무고한 한 사람도 죽이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 집에 총이 한 20자루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건가? 모르겠어요. 전쟁에 21세기는 어떤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어떤 때보다 파괴적이고 악한 데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20세기가 시작할 때 1900년에 유럽은 너무나 풍요로웠어요. 정말 놀라 자빠질 정도예요. 1900년대 유럽의 사람들이 찍어놓은 생활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입고 있는 옷, 하고 있는 것 보면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너무나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왜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이 벌어졌을까요? 그 풍요의 근본이 탐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냉전이 종식되고 20세기 말에 약 한 30여 년간 유례없는 평화와 번영을 맛보고 난 뒤에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약하더라도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르쳐줬고 세례줬고 세워준 교회로부터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기뻐할 것이고 여러분이 완전해진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17절 말씀
이 두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구절이 더 있나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동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절이 이해가 안 갔어요. 예. 어떤 교회는 우리를 막 핍박했어요. 예. 우리 교회 세례받은 지 몇 개월도 안 된 형제랑 이야기하다가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가 말씀으로 못 이기니까 너 성경 보지 마 그러고 성경을 뺏어간 적도 있었어요. 예. 세례받은 형제를 꼬셔내가지고 납치하다시피 한 일도 있었어요. 물론 그 형제도 문제가 있지만.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말씀으로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그냥 꼬리를 내리고 갈 일이지. 그렇다고 성경을 뺏어가? 뭐 방방곡곡 전도는 안 하고 그 교회 가지 말라는 전도만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소위 동경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였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때 제가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까 그냥 기뻐해야지 이런 마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예.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해서 형제자매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겠어요.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복음을 경쟁심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심지어는 불순한 동기로 전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면 좋은 일이지.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파가 있고 2000년의 역사가 있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그 많은 교파들과 교회들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만 옳고 우리가 제일 잘났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져 있다고 울고불고 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황도 아니고 그렇죠? 교황도 못 하시잖아요 지금도. 예. 이번 여행을 하면서 깨닫고 배운 것들이 있어요. 유럽에 가는 도시마다 기독교 역사의 흐름이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부러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성당을 지어놓고 사람이 없어요. 역사가 유구한 예배당이 전시장이 되어 있고요. 매각되고 있습니다. 올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유산들이죠. 차라리 옥신각신하는 거 괜찮으니까 좀 더 그리스도가 전파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시끄러워요.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한다면 친구들이 만나갖고 맨날 그런 것만 물어봐요. 야 신천지는 뭐냐? 설명해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어디서 많이 듣고 왔어. 그런 거 관심 성경이나 봐.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냐? 마릴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냐? 교회. 아주 신물이 납니다. 몽골도 그래요. 교회. 사람들이 매번 물어보는데 니네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면 와봐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뭐 싸우지 마라. 세상에 교회는 많고 역사는 넓고 그냥 나는 이 교회가 좋고 마음에 들고 뭐 싸우지 말고 설명 길게 하지 말고 어차피 서로 잘 모르니까 정 궁금하면 와보면 안다. 와보기 싫으면 기도나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하나였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 그리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 뭐 ICOC자를 붙이면 더 좋은 교회가 됩니까?
SCOC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니 저는 외국의 컨퍼런스를 박정 목사님 빼놓고 제일 많이 다녔을 거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이야 뭐 서울, 뭐 대한민국 좀 알아주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 이름에서 자랑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름 바꿔도 아무 상관 없어요.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면 된다. 아멘. 예. 뭐 우리 뭐 족보 있는 집안이야 그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족보 따질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뭐가 관심인 건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요.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도 나가고 사랑도 나가고 진리에 반해서 뭐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해요. 제 와이프가 저 못하게 하는 거 무척 많습니다. 네. 그래도 같이 살아요. 왜요? 좋아서. 그렇죠? 뭐 그럼 와이프는 그러죠. 당신 뜻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 그것도 맞아요. 설득을 잘해서. 하지만 못한 것도 많아요. 네. 히말라야를 더 이상 못 가고 있습니다. 가지 말래요. 2번 갔다 왔으니까 가지 마. 이건 아무리 꼬셔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머릿속에 상상만 하고 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안에 아내가 살고 있어요.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안에 살고 있으면 뭐 자꾸 하지 말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나누자고요. 제가 막 이거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이래가지고 못한 거 이런 거 좀 나누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구나. 서로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ICOC 교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이름 붙인 모든 교회들이 그러면 몰몬도요? 몰몬도 잘하면 좋잖아요. 옳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교회자 붙인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들이 제발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더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